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특검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건강하시고 꼭 부자 되세요. 가정도 자녀도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은 낮은 곳에 고입니다. 장마철에 물 얘기하니까 짜증나죠? 물이 어느 곳으로 고여요? 낮은 곳으로 고여요.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도 물은 항상 어느 곳으로요? 낮은 곳으로. 우리 성도님들,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어떤 곳에요? 낮은 곳으로 고인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높은 곳에 고여 있는 건 물이 아니에요. 뜬 구름이에요. 금방 뭐 할 거예요? 없어질까. 진짜 물은 낮은 곳에 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졌죠. 겨울 생각하시고 이번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자리, 또 높은 자리, 중심이 되는 자리, 돋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자리 배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리 배정할 때 굉장히 신경 써요, 그 행사 하시는 분들. 왜? 그거 잘못 배정했다가는 끝나고 나서 뭐 하죠? 난리도 아닙니다. 따지고 성질내고 막 항의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잔치 자리, 아마 혼인잔치였던 것 같아요. 잔치에 참여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상갓집은 초청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잔치집은 뭐 해야지 가는 거예요? 초청해야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거는 그 기본 예의인 거예요. 예의. 그래서 목사님 왜 거기 안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권사님, 저는 상갓집은 어디라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잔치집은 뭐 하지 않으면, 초청하지 않은데 가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어쨌든 초청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서로 어떤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기싸움하고 서로 막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이게 뭐냐면, 그림 하나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당시 그 유대인들의 잔치는 이렇게 U자 모양, 테이블을 U자 모양으로, 이제 손님이 많으면 U자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에 누가 앉고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앉고, 오른쪽에 가장 높은 사람, 왼쪽에 그 다음 높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어디 앉으려고요? 그 가장 상석에 앉으려고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높은 자리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 단체 사진 찍을 때도 조금 이렇게 그냥 뭐 평범하신 분들은 뭐 대충 아무 데나 서는데 꼭 어디에 서야 되는 분들 있죠? 맨 앞에 가운데 서야 돼. 예, 그 사람들은 그런 기질이 강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예, 그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예. 사람들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슨 자리 차지하려고요? 예,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성도님들,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어요. 가보면 그 공연장도 마찬가지고,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렇게 오페라 아니면 뭐 이런 특별한 공연하는 데 가보면 더 심하죠. 앞자리는 얼마? 예, 뭐 100만 원 막 이래요. 뒷자리는 뭐 10만 원 하기도 하고, 또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하여튼 이게 차이가 막 몇십 배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정반대의 얘기를 하세요.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어떤 자리에 앉지 마라? 야, 니들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잔치 자리 얘기만 하시는 걸까요? 우리 삶의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자리, 그러니까 외모죠. 자리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에 관심, 초점이 모여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통 예배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죠. 그렇다고 꼭 맞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실 거야. 그렇지만 예배 앞자리에 앉아서도 딴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 우리 교회 이제 겁나 커질 거니까 저 뒤에 안 보이는 곳에 앉아 있어도 막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뒤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 또 시험 들면 안 돼. 뭐 요점에난 교회에서 뭐 큰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 저 뒤에 막 목사님 멀리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부분 확률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믿음이 좋으면 점점 어떻게 한다?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알맹이는 뭐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기아이는 좀 일찍 오셔서 앞으로 오셔요. 자,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높은 자리를 보지만 하나님은 낮아진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 겸손했어요? 교만했어요? 막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내 같은 사람이, 또 우리 집 같은 그런 이렇게 연약한 집안이 무슨 왕이 됩니까? 근데 이 왕의 자리에 딱 앉더니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누구 자리까지 올라가죠? 제사를 내가 드리겠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까지 교만해져. 결국은 어떻게 되죠? 버림받아 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그래서 비교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낮은 마음, 어디에 앉혀놔도, 한 왕의 자리에 앉혀놔도 낮은 마음. 왜?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저 우중충한 데 있는데 내가 이 황금으로 해놓은 이 왕자에 앉아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하고 있잖아요, 성도님. 그래서 다윗이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꼭 들었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겸손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겸손은 교만은 여러분 밭에 나는 풀과 같아요. 뽑아도 난다, 안 난다? 계속 나요. 곡식은 심어도 잘 안 나는데 이 잡초는 안 심어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뭐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 교만의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게 참 많죠. 남편하고도 싸워야 되고 아내하고도 싸워야 되고 직장 상사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일평생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안 싸우는 척 이러고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 성도님, 우리가 정말 일평생 싸울 것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왜냐면 교만하면 뭐하니까? 망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 우리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네. 잔치에 나 정도면 여기 앉을 자리가 있지 하고 딱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 보니까 나보다 한참 높으신 분이 오셨어. 그럼 뭐라 그러죠, 주인이? 어이 여기 당신 자리가 아니오. 그러면 뭐 해가지고? 예, 우리말로 하자고요. 뭐 팔려서? 그렇죠. 저 맨 끝에 가서 여러분 잔치 끝날 때까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얼마나 그 창피하겠어요, 성도님들. 그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괜히 교만 떨지, 괜히 목에다 힘주지 말고, 괜히 이러지 말고. 성도님들, 제가 한번 이제 지금도 그 생각이 있지만 예전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백화점 직원들 훈련시키는 분들을 참 우리 교회에 좀 돈을 주고서라도 왔으면 좋겠다 해서 걷는 모습, 인사하는 모습, 또 상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여러분 저도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인사하면서 바쁘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실수예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는 항상 뭐를 봐요? 상대방의 눈을 보는 거예요. 저 한 번 내가 누군지도 몰라.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누군지도 내가 기억이 나면 그분한테 가서 사과했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바쁘니까 나도 모르게 인사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그거 여러분 굉장히 결례예요. 물론 너무 바쁘면 우리 서로 그 정도면, 저 사람이 너무 바쁘면 우리도 솔직히 이해는 해주잖아요. 근데 평소부터 인사하는데 이래요. 여러분 그거 아주 고칩시다. 네, 서로 눈을 보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니 디스크 고장났니? 그러지 말고 성도님들, 내가 고개 숙이면 내 인생이, 내 인격이 깎이죠? 아니라니까. 물이 낮은 곳에 고이는 거라니까. 내가 고개 숙인 만큼 내가 젊은 사람한테도 고개를 숙일 줄 알아요. 내가 나보다 훨씬 직급도 낮고 나보다 더 어쨌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낮아요. 그분한테 숙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별거 아니네 그럴까요?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길까요? 예, 야, 저 사람 참. 성도님들, 우리가 연예인들을 볼 때 막 예쁜 외모도 보지만 그 사람이 진실해 보이고 그 사람이 겸손해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뭐가 돼 있어요? 팬이 돼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은혜는 어떤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낮추신다. 우리 잠언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어떻게 된대요? 낮아진대요. 겸손하면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라고. 아주 이 말씀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런데 이게 쉽다 안 쉽다?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일평생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하게 살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겸손하게 살다 갑시다. 예. 성도님들, 바벨탑을 지은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도 있는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내 뭐를 내자? 예, 이름을 내자예요, 성도님. 내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한다. 이 성경대로 얘기하면 나 높은 자리, 빛나는 자리, 중심이 되는 자리에 앉을 거야 이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언어를 흐트러 버렸어요. 온 땅에 뭐 하게 했어요? 흩어져. 하나님이 그냥 흐트러 버렸다. 그 인생을 흐트러 버리더라는 거죠. 뭐 하려고 그러니까? 교만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느부갓네살 왕 기억하시죠? 구약 성경에
바벨론 제국을 세워놓고, 야, 이 거대한 바벨론 누가 세운 거다? 내가 세운 거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네가 한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를 걷어가 버려요. 3년 반 동안 뭐처럼이요? 들짐승처럼 있다가 3년 반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시 지혜가 들어와서 다시 원상복귀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해라? 겸손해라. 그는 능히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은 뭐 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만이 이제 왕이 막 인정하니까 이제 왕의 자리까지 넘으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 절하는데 한 사람만 절하지 않아요. 누가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이거 뭐 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엄청나게 높은 25m가 더 되는 그 나무를 하나 세우고 여기다 아니 3m만 돼도 목 매달아 죽이는데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2m만 돼도 되죠. 2m만 돼도.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나타낸 그 자기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막 자기를 한테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저기 하는지 막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무에 누가 달려 죽어요? 지가 달려 죽자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하만이를 통해서 하는 말씀. 교만하면 망한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옆에 분들한테 눈을 똑바로 이렇게 뜨고 교만하면 망한답니다. 시작. 네,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면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 이 자리에 초청됐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갔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낮은 자리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그냥 별거 아닌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주인이 와가더니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이리 오시라고 하더니 어디다 앉혀놔요? 중심에다 앉혀놔요. 그럴 때 너 더 영광스럽지 않겠냐? 중심에 앉아 있다가 에이 사람아 여긴 자네 자리가 아니요 이래가지고 뭐 팔려서 이거보다 100배 낫지 않냐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면 괜히 막 자리 달라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 계셔도 여러분이 그릇이 되고 여러분이 깜이 되면 뭐 하죠?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셔요 하고 뭐 하죠? 올려놓는다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삶에도 영광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올라갔어요? 주인이 올려줬어요? 예, 그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뭐 한다고요? 낮춰요. 그러면 우리를 높이시는 건 누가 한다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누가 높여? 종놈이 자기를 막 높이려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해버린다고? 예, 내려놓는다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요셉이 집안에서는 뭐 귀공자로 자랐을지 모르지만 팔려갔더니 뭐예요? 노예예요. 또 열심히 했는데도 또 죄수가 됐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거기서도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뭐로 만들어 놓아요? 총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다윗이 이름 없던 목동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 놓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르드게도요. 성문직이에요. 성문에서 뭐 하는 사람? 문 지키는 사람. 그냥 그 병사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대장만 돼도 이거 안 들고 있죠. 쫄딱이니까 이거 들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왕의 말을 타는 자, 나라의 몇 인자? 2인자를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겸손이 뭔지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뭐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복종을 하셔요? 죽기까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당신을 낮췄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우리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고 지극히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뭐 했대요? 성도님들 재미난 이거예요. 지극히 낮춘 만큼 어떻게 한대요? 내가 뭐 하는 만큼? 내가 조금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이셔? 조금 높이셔. 안 낮아졌더니 내버려 두셔. 올라갔더니 뭐 하셔? 예, 이게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웠던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지극히 낮췄더니 지극히 높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낮아짐이 우리 온 인류의 무엇이 되었다? 구원이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겸손의 능력이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면 높이십니다. 낮아지면 영광을 주십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낮아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겸손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겸손은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뭐가 겸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괜히 비굴하고 괜히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비굴한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당당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 뒤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겸손이 뭐냐?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아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겸손한 사람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억지로 겸손한 척 하지 마시고 그건 겸손이 아니라니까. 당당하세요. 사자처럼 아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속, 우리 정신 속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다윗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꼬마가 뛰어나가면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모습만 본다면 진짜 교만한 아이죠. 아니 그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에게 꼬마가 나가면서 한 방에 끝내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교만한 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겸손하대요. 왜 그러죠? 당당한데 누구를 의지해요? 너는 네 칼, 네 힘, 네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가 하셨어요? 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에 이 고백이 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물은 어디에 고이니까? 낮은 곳에 고이니까. 그래서 물이 고이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누가 하셨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괜히 겸손한 척, 괜히 이런 척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늘 입술로 고백하시죠. 누가 하셨어요? 우리 성광교회 여기까지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꽃이 피든지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 어려움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셔요? 선을 이루시고 복을 이루시고 능력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사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남들보다 앞서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끝까지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더 번창케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바울 이야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야, 나 신방 못 간다. 야, 바빠서. 내 대신에 누구를 보낸다? 내 앞치마를 보내노라. 내 뭐를 보내노라? 눈물 닦던 손수건을 보내노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앞치마가 갔는데, 바울의 손수건이 신방을 갔는데 귀신이 떠나요, 안 떠나요? 병자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 정도 됐으면 바울이 교만할 만하죠. 누가? 내가 누군 줄 알아? 손수건으로도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다 바로 이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당신은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가문이 좋기 때문에, 당신은 그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막 이런 이유를 찾으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귀하게 써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셔요. 지금이야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죠?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거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발은 누가 씻는 거죠?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누가 씻고요? 내가 씻어야지 뭐 능력이 없어. 근데 발을 씻어주는 건 그 집에 노예, 그죠? 종들이나 발을 씻어주는 건데, 누가요? 스승님이 발을 씻어주셔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나처럼 낮아진 마음,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보여준 거다? 본을 보여준 거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낮아집시다. 우리도 섬깁시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낮아져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대요? 은혜가 있더래요. 거기 하나님의 복이 있더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못 찾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눈을 어디다 둬요? 죄송합니다. 여기 안간 처녀, 안간 총각이 있는지, 노처녀, 노총각이 못 가는 이유가 뭐가 있죠? 뭐가 높어? 그렇죠. 눈이 이렇게 가 있으니까 안 보이지. 남자가 여자고 다 이쪽에 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이러고 있으니 보이나.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딸, 아들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그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요, 가물에 콩나듯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낮아짐의 자리로 가요, 안 가요? 섬김의 자리로 가요, 안 가요? 교만해요, 겸손해요? 교만하다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그지도 뭐 때문에 교만하다고요? 야, 너는 이름도 없는 깡통, 나는 델몬트 깡통이야, 이 자식아. 그지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지도. 아니, 어차피 그지인데 지는 깡통 좀 좋은 거라고.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는 넘친다, 안 넘친다? 넘친다니까. 다만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섬기지 않으니까, 낮추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못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낮아집시다. 그래서 남들 가물을 때 우리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먹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뭐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큰 자로 보십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 앉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다. 근데 그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목사님들 오시면 어떤 때는 1시간 넘게 커피 탑니다. 우리 증인들 있죠? 진짜로요, 성도님들. 왜? 아니, 뭐 하는 자가 큰 자래? 큰 섬기는 자가 다리는 아파. 근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그냥 섬기면서 합시다. 내가 좀 앉아가지고 대접받으면 또 그러다 보면 또 나도 대접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맨날 그러겠어요. 나도 대접받을 때가 있죠. 근데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큰 자로 보시고, 또 여러분, 큰 자란 얘기는 뭐요? 작은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 거고? 작은 은혜. 큰 자에게는? 작은 자에게는 무슨 복? 작은 복. 큰 자에게는? 그러면 어떤 자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섬기셔서 큰 은혜, 큰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21절에 딱 들어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세상은요, 짓밟고라도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 스스로 뭐 해라?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세상은 높아져야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이 성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 스스로 낮아지는 거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거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겸손히 살아가는 거 약함이 아닙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높이심이,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물이 어떤 곳으로 고인다고요? 낮은 곳으로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낮아지는 사람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높아지고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사심으로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교만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겸손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또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